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이 사람도 그 사고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 사람을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느라 치료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숨을 잃는, 생명을 잃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경찰이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음주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생명과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인데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1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 그리고 바울도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특이한 것은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늘날로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경계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혹시나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한 표적들을 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맞소.
당신이 제대로 보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대화의 흐름상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말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한가, 그가 지금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을 곧바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것으로 천국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지금도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직분도 받았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천국에 가는데 천국 입구에서 천사가 막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냐?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어거스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의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말씀이 없다. 윤리학자요 철학자인 키케로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어거스틴이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학적으로 생각했고, 나의 도덕성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선에 대한 열심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구나. 정말로 내 가슴은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 있지 않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표현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부터 하는 말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물과 성령은 사실은 하나예요. 물은 씻는 것이죠. 죄 씻음,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어쩌다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 결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은 받은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새우깡 좋아하시나요? 1971년에 처음 나와서 50년이 넘게 사랑받던 국민 스낵이죠. 근데 이 새우깡의 성공에 힘입어가지고 1972년에 감자깡이 나왔고요. 1973년에 고구마깡과 양파깡이 나왔어요. 2020년에는 옥수수깡이 나왔고, 여러분 작년에 먹태깡 나온 거 아세요? 먹태깡도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매운 새우깡, 쌀 새우깡, 새우깡 블랙도 나왔어요.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아가지고 깡 시리즈를 좀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새우깡 하면 생각나는 게 빠질 수 없는 게 CM송이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어른 손 아이 손 자꾸만 손이 가. 이 노래는 1988년에 그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와 윤형주 씨가 함께 만든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는 이제 그 세계에서 이제 인정받는 유명한 분인데 윤형주 씨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신앙 입문부터 신앙의 성장 과정을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이제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좋던 술벗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흥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순의 아들을 혼자서 속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으로 알고 살던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신비라는 것.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나에게 생겼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대부분 같다. 착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은 상충되는 답이다. 사실 우리는 그냥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죄인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냥 팔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는다. 줄고 서서 기다리신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다. 그분은 서서 기다리시지 않는다. 찾아 나서신다. 목자가 잃은 양을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분은 가신다. 아니다. 그분은 이미 가셨다. 그 어떤 목자나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가신 것이다. 진정 그분은 하나님 신분에서 인간 신분이 되기까지 무한히 먼 길을 가셨다.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먼 길,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셋째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첫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왜 죄인이야? 왜 교회에서는 자꾸만 죄인이라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시고 순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는 죄인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을 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진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죠.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할 때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물론 침례식을 하는데 이제 터키는 이슬람이 워낙 강한 나라이고 또 침례식을 할 만한 어떤 여건이 안 되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세례식을 했는데 신앙 간증문을 쓰게 했어요. 그 세례 받는 분들한테. 그 내용이 참 은혜롭습니다. 대부분 비슷하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내 곁에 계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셋째로 따라가세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1961년 인류 최초의 우주인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다녀온 뒤에 우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그 이듬해 2월 20일에 미국 최초의 우주인 글렌이 우주를 다녀온 뒤에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우주를 보고 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한 사람과 뜨인 사람의 차이였던 것이죠. 어떤 분이 아내에게 이끌려서 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했는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졸았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졸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휘두른 골프채에 어린 딸아이가 맞았어요. 집에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어린 딸아이가 곁에 있는 걸 모르고 휘둘렀는데 아이가 눈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의사는 한쪽 눈을 실명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아이한테 미안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 교회에 가서 평생 해보지 않았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졸지 않고 있더래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분이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몇 달 후에 딸의 눈도 잘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얼마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내가 거듭났나? 구원받았나? 구태여 일부러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는 집요하게 그걸 물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을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아주 불손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생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생일은 기념일이에요. 그냥 축하해주고 파티해주는 날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된 내가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 나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대못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수시로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내가 기억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